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강순희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성탄 전날까지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있는 4주 전,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4주 동안을 전 세계 교회가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 전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모 도미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최대의 명절, 바로 그것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까지를 대림절이란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것을 깨닫고 그 하신 일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해해가는 것도 물론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에 내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가장 인생을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고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식을 한 채 성탄절을 준비해 간다면, 그리고 그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가 이제 4주 동안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리고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단어의 뜻을 보면 시작하다, 기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쓰는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베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의 시작, 이것을 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일이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서여진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 시작이 있기 이전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시초는 인간을 만들 때의 시작, 시간의 시간, 그 시작을 의미했던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태초라는 것은 그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이전, 훨씬 더 그 이전의 시작의 시간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어지기를 시작하는 그 시간, 첫 시간, 바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지어지는 그 시간이 처음, 이것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 계셨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의미의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에 훨씬 이전에 시공간의 그 존재 속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의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가 보면 비슷한데 요한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정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본인의 존재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제성, 미리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하면 말씀,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예수 이꼬르 말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설명의 방법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은 호수다. 여러분, 내가 호수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분의 상황, 그분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로고스,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과 이미 거저 태초에 존재하셨지만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로고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셨고, 그리고 창세 때도 함께 하셨고, 구약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게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셔서 태초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야기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보니까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계신다,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형 시제란 말은 과거에 언젠가 시작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시작했는데 그 시점을 알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도 계속 존재되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별개의 인격체, 별개 다른 인격체로서 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이 별개의 존재로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계셨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성인, 4대 성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위대한 인간, 아주 훌륭한 이 땅에서 살았던 위대한 인물, 그렇게 이해를 했어도 안 될 이야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우리가 번역을 바꾸면 그를 통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이루어졌고, 그분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분 때문에 모든 존재 형식이나 내용의 원인이 되었고, 그들의 존재 양식의 원인이 됐고, 존재의 의미가 있었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썼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이 우리 인간의 이 육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비오스, 생명,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는 단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보면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35번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영원히 살아가는 이 생명,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이 생명은 조에,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게는요, 커다란 의미로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죽음에 반대되는 의미예요. 죽음에 반대되는 바로 그 자체, 그게 바로 영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조회, 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 조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얻게 되고 영생, 조회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선한 일은 뭐 바깥에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선한 일,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하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믿는 신자들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참 슬프지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의 품에 먼저,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장사를 지내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이 부활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영이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세 번째, 바로 이 생명은 빛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 달빛과 같이 발광체이거나 별빛과 같은 발광체가 아니고 횃불 같은 인위적인 불빛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하고 있는 빛을 내가
비추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 한번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거하게 되면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인도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을 우리에게 믿느냐,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인간이 지어지는 만물 이전 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곧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빛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맡겨진 권위를 의미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권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갖고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그러고 막 달려와서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내가 뭐 정말 없어서 못 해주지,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뭐 사탕 사달라 그러면 사탕 사주실 거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실 거고, 뭐 게임기 원한다 그러면 게임기 사주실 거고. 여러분, 그게 다른 아이한테는 해줄 수 없지만 내 아이한테는, 내 아들 딸한테는 얼마든지 하고 싶고 해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아들로서, 우리가 딸로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원해요, 이렇게 얼마든지 구하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불투명한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또 숨긴 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가 지금 나에게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어서 율법 아래 사는 바로 그런 자가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용서를 받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런 권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권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처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가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예수님이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가 예수를 종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1,500만 부에 팔려 나간 책이고요, CCC 간사로서 84개국의 700여 대학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자기 혼자만 쓴 책 110권 이상이 이 1,000만 부를 일으키는 바로 그런 아주 대단한, 그래서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선정된 골드 메달리온이라고 하는 상을 4번이나 받은 바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요, 회의론자였어요.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정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과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막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길이 되었는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오면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고,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만 들어오면 이 헛간에 가가지고 그 거름이 있는 그 헛간에 그냥 피해가지고 숨어서 지내는 일을 다반사로 보았던 바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이 어린 아이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는 그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용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조시,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아버지. 제가 예수를 믿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말 때문에 아버지도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 같아도 변화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된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인격, 그 삶, 그 모든 것들을 변화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갖는 그런 기간, 시간들이 돼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모두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큰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